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모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발걸음, 예배당을 나서면서 한 걸음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성경을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딱 나타나는데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창조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하신 분 아무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옆에서 거두는 사람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외에 사람과 더불어 마치 사람을 파트너로 삼으시고 동역자로 삼으시고 같이 일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보입니다. 사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성도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영원한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그 부르심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도도 꼬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그 일에, 우리가 비록 딱딱 알지 못하지만 부르신 것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와 더불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저 성도님은 정말 일을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 근데 저 성도는 아닌 것 같다, 혹은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은 바로 지우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부르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셨고, 필요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면서 일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주권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 후배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쓰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종의 삶을 보면서 이들의 삶을 통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성도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성도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방법을 구하는 성도와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혹시 이때 나이가 많았다,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0세에 지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40세. 140세면 여러분 지금 몇 살 더 사셔야 140세가 됩니까?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40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 이후로 아브라함이 조금 더 오래 삽니다. 35년 정도 더 삽니다. 35년 더 살다가 175세에 이렇게 하나님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이걸 아브라함 나이 말고 이삭의 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삭은 몇 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40세니까 이삭이 몇 살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계속 산수 문제를 드릴 건데 40세죠.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낳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140살이면 이삭이 140입니다. 이때 뭐 잘못했나요? 이삭이 40세에 이때 리브가랑 결혼을 하죠.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고 언제 아들들을 낳았습니까? 몇 살 때? 60세.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고 20년 동안 또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20년 후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더 낼게요. 아브라함은 손자들을 안아봤을까요? 못 안아봤을까요? 계산이 되십니까? 틀림없이 안아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됐는데 그의 나이 160세에 100세의 아들을 보고 160세의 손자를 보는 그런 기쁨. 에서와 야곱은 그러니까 15살 때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 애굽 땅에서 자기가 실수했던 이야기들, 그런 일들까지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물론 자녀들이 가장 에서와 야곱이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것은 할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 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그의 아들 이삭의 40세,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를 놓고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복 주셨다, 그냥 예뻐서 복 주셨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다, 바로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찾아보시면, 멀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주지 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3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렌트해서 살았는데 이때 3년 전에 처음으로 자기 집이 생깁니다. 자기 땅이 생겨요. 어떻게 생깁니까? 3년 전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헷족 속에게서 땅을 삽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막벨라 밭과 굴과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을 삽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자기 이름으로 된 증서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첫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이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의 밭이 있는 선산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 이게 증거도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복.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내리시는 모습은 우리가 24장 1절부터 확인했죠.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복 주셨던 것은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서 배제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십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자손이 남았죠. 물론 자손에 대한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때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은 아니었어요. 누구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그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라는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 됩니까? 이삭에게서. 그렇죠? 이삭에게서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름도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큰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느냐, 그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는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찾기를 결심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며느리 찾기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장가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아들 며느리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지키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지켰으니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그 약속 안에서 성도가 내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성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보여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성도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그 뜻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시는 가운데 이루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의 결단인가? 아브라함이 어떤 며느리감을 찾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결단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은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며느리감을 여러분 선호하십니까?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안 잊어먹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때가 돼서 아들이 여자를 데려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고맙다. 때가 돼서 딸이 남자를 데려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고맙다. 여러분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들이 남자 데려오지 않고 딸이 여자 데려오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럼 며느리에 대한 조건으로 찾는 것은 무엇이었냐? 보시면 다시 24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3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지방의 근처에 살고 있는 미스 가나안 이렇게 예쁜 이런 거 말고 가나안 여자 말고 대신에 가나안 땅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여자를 찾아라. 그런데 거기서 여자가 시집 멀어서 안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자는 아니고 따라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와라. 서울에서 김씨 찾기보다 김씨 찾기 너무 쉽죠. 굉장히 어려운 지금 미션을 지금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조건을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갈대아 우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을 때, 세상과 구별해 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대표되는 세상 가나안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 종에게 특별히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나안 땅의 여자를 며느리 삼는 것은 정말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이민 와서 산 지가 65년 정도 됐어요. 정확히 65년은 아닐지어도 60년 정도는 넘었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벗어났고 중간에 하란 땅에 잠시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잠시만 애굽 땅에 들어가 있지만 60년은 됐을 겁니다. 60년을 한 곳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안, 어떤 집,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돌아간다는 것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며느리감이 좋겠구나, 어떤 여자가 내 아들과 짝지으면 좋겠구나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쉬운 방법을 아브라함이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여인을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쉽다고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뜻이 옳다고 해서 방법마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뜻이 옳다고 해서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뜻이 옳다고 해서 방법은 쉬운 것,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는 때가 우리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그 뜻마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는 거였죠. 그러면 그 방법이 잘못되니까 뭐가 잘못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뜻마저 잘못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비록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주신 하나님께서 길도 주십니다. 뜻을 주신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뜻 주시고 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 가진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법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 그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재산 관리인이에요. 그 말은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재산이 많은데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듭니다.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숫자 중에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콕 집어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 재산을 맡긴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안 맡기려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맡긴다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당연히 평범하게 생각하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길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고 현명하게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 늙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경륜이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풍부하고, 정직하고, 몇십 년을 아브라함과 살면서 충분히 신뢰를 얻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답해주고, 이걸 요구했을 때 그대로 그 요구에 부응해주는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격입니다. 자, 늘 아브라함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잘 수행했던 이 사람, 이 종. 근데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서 들으면서 명령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여러분이라면 여자분께서 대답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돼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 바로 가겠습니까? 참 어려운 결단이죠. 참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소위 시집을 가야 하는 형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종이 물어봐요. 너무 멀어서 나는 여기 있고 남자가 오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계속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살면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자손을 낳을 그 여자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4절에 말하는 내 고향 내 족속, 내 고향, 여기는 사실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는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인데 지금 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다가 데라가 죽었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거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보다 하란이 가깝긴 합니다. 근데 가까워도 이 가나안 땅에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 북쪽으로 450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 450마일 정도 내려가면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레고랜드가 나오는데 그쯤 정도 돼요. 여러분, 그거 차로도 우리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치안도 불안했고 길도 제대로 없었던 그 땅에 450마일 이상 되는 그곳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면, 내가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 이 결단과 동시에 내 친정 엄마는, 친정 아버지는, 내 친구들은, 내 고향 산천은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적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듣고 시집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참 하기 힘든데, 다시는 친정 부모를 볼 수 없는 그런 결단까지 하려는 그런 여자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있겠습니까? 정말 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말 그대로 이 미션 임파서블을 이 종이 짊어지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참 이 사람의 캐릭터가 신실한 게, 그렇게 보고를 듣고서도 그냥 떠납니다. 주인이 결혼 예물로 낙타 10마리의 결혼 예물 그 상대방에게 주는 그걸 짊어지고 떠납니다. 신부 집에 줄 선물을, 결혼 지참금을 짊어지고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무사히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 이 하란성인데 이곳으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주인이 주신 명령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 주인이 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먼저인 것 혹시 말씀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기도가 먼저였죠.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그냥 이것이 주인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결혼 중매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주인이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약속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의지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기도하는데 그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의 조건인데 이게 참 재미납니다. 13절 14절 12절에 하나님 나에게 순조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12절과 13, 14절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성격상 보면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13절에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이 때가 저녁 때였던 거죠. 들어갈 때 저녁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저녁 때 여자들이 물 기러 나와요. 물 기는 것이 여자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처녀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성중의 모든 처녀들이 물 기르러 나올 거니까 여기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감을 고르는 것은 참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고 키, 몸무게 뭐 이런 거 재가지고 내가 먼저 1차 스크리닝을 하고 내가 1차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를 보겠다, 이게 아니라 오는 대로 지금 보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지금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인터뷰합니까? 질문이 뭡니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게 충분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막 기후에 건기에 물 마시려고 그 물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처음 보는 여자에게도 물 달라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가 이 당시에 있었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물을 깃는데 누가 물을 달라 하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Yes, No. 충분히 이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Yes, No 1번, 2번 말고 3번의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3번이 뭡니까? Yes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특별한 대답인데 그 3번의 대답은 뭐냐? 그의 대답이 마시라, Yes죠. 근데 플러스 알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이 대답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사람에게 물 주고 옆에 지나가는 데리고 있는 애완견에게 물 주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닐까? 그래서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낙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이 처녀가 보통의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일부러 제가 몸을 강조합니다. 보통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물을 조금 마셔서 목을 갈증을 조금 해소했지만 낙타는 물을 조금 마시지 않습니다. 이천구 권사님 엄청 크게 웃으시는데 낙타는 물을 조금 마시지 않습니다. 엄청 마십니다. 엄청 마셔서 한 번에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는 물을 한 번도 안 마시고 쭉쭉 갈 수 있는 게 낙타예요. 그래서 낙타 대상들이 처음에 물 먹이고 쭉 가요. 그 위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그거 다 합니다. 안 내리고 낙타는 쭉 가고 기차처럼 쭉 가는 가운데서 거기서 먹고 살거든요. 네,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물을 안 먹고 살려면 한 번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겠어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정말 갈증할 때 100리터 정도 마십니다. 문제는 당시에 우리 교회처럼 호스 틀어서 설거지할 때 물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물 틀어서 낙타에게 물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들고 온 항아리에 물을 떠서 너도 아브라함의 종에게 마시게 하고 뭡니까?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근데 여러분, 물 항아리가 한 1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 계산 되십니까? 몇 번 물을 떠야 되겠어요? 근데 우물이 보통 10m 아래에 있어요. 또글또글 이렇게 계단 따라서 10m 아래를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이 여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아브라함과 그 낙타들에게, 낙타 몇 마리였죠? 낙타 몇 마리였죠? 10마리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12절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13절 14절에 내건 조건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반적인 수석 재산 관리인처럼 참 합리적이고 지혜와 경륜이 충분한 그런 풍부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정말
무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1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셨다. 바로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그 약속이 비록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눈앞에 여리고성처럼 뺑뺑 돌면 넘어진다, 무너진다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뜻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일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그거 말고 그 사이에서, 창조와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일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물론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버튼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 말씀 한마디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불신자를, 이슬람 교인이거나 불교인이거나 힌두 교인이거나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버튼 눌러서 작동하는 그런 걸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감동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 역사를 일어나기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성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정확히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도가 입을 열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귀를 열어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복음의 선포입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의 선포를 사람들이 듣고, 귀로 듣고 마음의 울림을 받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살펴보면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사람이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 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는데 단기 선교 가서 정말 떠듬떠듬거리면서 그 나라 말로, 그 민족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큰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별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God loves you 이렇게 세우시든지, 그렇게 큰 이벤트를 보여주시면 차라리 쉬울지 모르는데, 저거 봤지? 하나님께 저렇게 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봐, 이렇게 우리가 만약 단기 선교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걸 안 하시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입을 통해 다른 불신의 영혼들이 귀로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택하신 방법, 연약해 보이는 방법을 어떤 사람도 어리석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전도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기를 바라세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일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